사람이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살고 보니까 무엇이 있을 것 같이 쫓아다니며 살았습니다. 지난 세월을 되돌아봅니다. 삶이 참 별것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이 일장춘몽이다 그럽니다. 삶에 무엇이 있겠거니 그러는 것은요, 아직 살 날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러지요. 이런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은 크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냐? 무슨 가능성과 기대가 그런 생각을 품게 하는데 나이가 있느니만큼 무슨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이러고 말 것이라면 이런 인생은 목표로 삼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사는 동안에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이만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 만큼 든 다음에는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살아봐서 그런 겁니다. 그때 닥쳐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충분히 익숙해야 하는데 기회를 놓쳤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우리가 살아온 날과는 다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보니까 출입구 쪽에 커다란 괴종시계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시계가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인생이요, 이렇게 시계추가 같습니다. 이 시계추가 이쪽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에는 결핍이 있고 이쪽에는 과잉이 있습니다. 인생이 이 결핍과 과잉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결핍도 고통이지만 과잉도 고통이에요. 먹는 걸로 치자면 배가 고프면 고통 아니겠습니까? 배가 불러도 고통이란 말이에요. 요즘은 너무 많이 먹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처럼 인간이 행복을 느끼는 때가 있어요. 이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듯이 결핍에서 과잉으로 향하는 그 잠깐의 순간에 행복이란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삶의 순간 대부분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의 소소한 데서 행복을 찾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핍에서 과잉으로 향하는 그 행복의 순간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요. 시간은 지나가는 겁니다. 설령 그 자리에 계속 머무를 수 있다 해도 행복감은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듭니다. 행복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현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통이다. 이것이 기독교든 불교든 그 출발점입니다. 이런 이해를 할 생각이 없이 교회를 다니고 절에 다녀봐야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고통인 줄 모르고 끊임없이 배부름을 추구하다 맙니다. 무엇을 추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은요, 그것 고통이에요. 어떻게 봐도 인생은 불행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 지금 사는 사람이고 그나마 좀 덜 불행한 사람은 아직 안 태어난 사람이고 가장 나은 사람은 죽어버린 사람이라는 겁니다. 인생이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다들 삶에서 재미로 삶을 사는 동력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재밌는 일이 있는가 해서 여기저기 기웃거립니다. 재미를 쉽게 찾는 방법이 여행입니다. 여행은 잠깐이나마 삶의 다른 환경과 마주합니다. 요즘 살기가 힘들다, 돈이 없다 그럽니다. 연휴만 닥치면 인천공항은 북적북적합니다. 물리적으로 따지면요, 여행은 돈 들여 고생을 사는 겁니다. 아무런 재미가 없어 보십시오. 교회든 어디든 가는가 말이에요. 그런 줄 알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세월만 보낸 사람도 혹 있어요. 재미는 단순히 육체의 판단에 따른 이익입니다. 다른 말로 행복감입니다. 삶이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러다 말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무슨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을 찾는 그 사람이 정말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삶은 이런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없으면 교회를 찾을 이유도 성경을 읽을 이유도 없습니다. 종교적 행위 내지는 종교 활동에서 재미를 찾을 수는 있습니다. 종교의 이유가 재미를 찾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조차도 세속 활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삶은 끝이 있습니다. 이 삶의 끝을 마주하기 전에 더 높은 것을 추구하고 그 가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인생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가지며 살았는가 이거예요. 인생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아는 이런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선진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그 말을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팔았음이라.
성, 폴리스입니다. 도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도성이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계획하시고 지으셨다 이랬습니다. 그 성을 바라야 한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성은 아닙니다. 바랐다, 에게데게토입니다. 예상했다, 기다렸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본 적이 없어요. 그곳을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도성을 어떻게 예상할 수 있었으며 어떻게 바라고 기다릴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순전히 자기식으로 자기 믿고 싶은 것을 믿다가 지치고 맙니다. 아브라함이 살 만큼 살았습니다. 죽을 날을 앞두었습니다. 그가 사모하고 바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인생은 아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렇다면 그에게 죽음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기다려집니다. 기대감은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장차 기대할 것이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삶을 더욱 여유롭게 바라보게 합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더 좋습니다. 그 세계를 바라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이 삶에 그렇게까지 매일 이유도 없고 오히려 이 삶이 더욱 풍족해집니다. 남의 집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며 삽니다. 남의 집에 산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계약 기간이 금방 닥칩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이나 월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돈에 맞춰 원하지도 않는 이사를 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찌어찌해서 자기 집을 장만했다고 합시다. 새로 지은 아파트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꿈에 그리던 내 집입니다. 자기 집에 들어갈 것을 예상하고 기대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기대감은 그 기대한다는 그 자체가 고스란히 지금의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결핍에서 벗어나는 순간에 잠깐 느끼는 감정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성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곳을 예상하고 바라고 또 기다릴 수 있었느냐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해요. 그곳은요, 죽어야 가든지 말든지 하는 그런 데입니다. 아브라함이 지난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여기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내가 사모하는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이 바로 내가 있을 때입니다. 따라서 지금 사는 이 삶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지으며 살았느냐 이것이 그 세계를 예상하고 바라고 기대하게 합니다. 왜냐? 이 삶이 끝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 보았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인간의 삶에 하마레티아가 여전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마레티아를 무엇이라 정의하기 전에 이 삶이 불행하다는 것만큼 분명한 사실입니다. 인생이 고통 그 자체입니다. 인생이 고통인 것은 다름 아닌 하마레티아 때문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인생이 그렇다는 것만큼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말이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으로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복음이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그 방법을 말합니다. 자연인으로서 예수님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의 정의를 몸소 실현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자. 하나님의 정의의 그 방식을 가지고 이르자.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옳은가 정의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유대의 종교 기득권 세력과 이해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정의를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이 그들이 정의롭지 않다는 사실을 들춰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들이 지금까지 종교를 핑계로 삼아 백성을 갈취했다는 사실을 들춰내는 결과를 빚었습니다. 빵귀끼 놈이 성낸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안달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명분과 방법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상황이 이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다 죽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지 않습니까? 또 요한복음 10장 3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했어요.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이라 한 것 아니냐 이거죠. 그 말은 맞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못 오겠다 그랬습니다. 그러저러한 이유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삶이 그런 줄 아셨고 운명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는 십자가를 질 만한 아무런 잘못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말씀하셨을 뿐이었습니다. 그랬음에도 죽어야 한다. 이치를 따지면 도무지 맞지 않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신다. 이러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 단지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부당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이면을 보셨습니다. 십자가 너머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십자가가 부당할지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사리온은 로마 동전으로 아주 작은 단위의 금액입니다. 이처럼 참새 같은 민물에게도 그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또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마 그때도 뭐 참새구이집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이러셨습니다. 보세요. 참새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셔요. 섭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은 하물며 너희겠느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내게 남은 문제는 뭐겠습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러신가? 이것을 어떻게 찾아낼 거냐? 이 문제란 말이죠. 그렇게 살아봐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다 이러셨습니다.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존재 근거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이런 인식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십자가 사건이 닥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서서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실 일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하나님 아버지께 거부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데에는 아버지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이해해야 해요. 그래야 성경 어느 구절을 읽더라도 다 풀립니다. 나의 정의는요, 내 생각의 범주를 결코 넘어서지 못합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것이니까요. 무엇이 정의인가? 그 판단을 내가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내 생각의 범주를 얼마든지 넘어설 수 있습니다.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렀다고 합시다. 그러면 무엇이 정의인가? 이렇게 따질 문제는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신뢰하는가? 여기서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보는 눈이 확 달라집니다. 지금 이 세상을 가뿐히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고 기대하는 눈이 생깁니다. 시인 윤동주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쓴 시 십자가라는 시가 있어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이보다 더 적절한 묘사가 있을까 싶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괴롭지요.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걸릴 것이 없고 오히려 그로써 하나님과 더욱 친밀감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면 십자가를 질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그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더 이상 다다를 수 없을 정도의 깊은 관계에 이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려는 사람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냥 자기가 없어지고 마는 게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거짓에 둘러싸인 자기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다운 자기
자기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디카이오된 테스 의롭다고 여겨졌다 운 뭐뭐 때문에 엑스피스티우스 신뢰로 말미암아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피스티스 신뢰하는 것 그것이 정이다 옳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을 우리가 피스티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건 신뢰하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이 의롭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정의는 이렇게 한 배를 탑니다. 평화 에이레네입니다. 누리다 에코입니다. 소유하다 획득하다 점유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에이레넨 에코멘은 평화를 얻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디아 말미암다 무엇을 통하다 디아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친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뭡니까? 예수님의 존재 위치가 뭐예요?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 길이다 방법이다 이 말씀이에요.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다라고 번역한 말 디아입니다. 앞에 1절에서도 나왔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하자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으로 섰는데 그로써 이 은혜에 들어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 말입니다. 은혜 카리스입니다. 호의, 친절, 감사, 은총, 사은, 선물 뭐 이런 뜻입니다. 들어감 프로사고게입니다. 인도하단 말 프로사고가 명사로 쓰인 겁니다. 인도하는 것 데리고 오거나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다 카우카우마입니다. 뽐내다는 뜻이에요.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 말입니다.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한 거거든요. 이렇게 판단했다는 겁니다. 이 2절은요 번역이 좀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과 그쪽 말의 한계랄까요? 이렇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다.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에스케카멘 그 은혜에 들어갈 자격을 획득했다. 그래서 카이 번역 성경에 이게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스러워한다. 뽐낸다 이 뜻이에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느끼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카리스 은혜를 입었다고 여길 만한 무슨 근거가 내게 있느냐는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무엇인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여기서 한 말에 공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3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이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느끼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으며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6월절이었습니다. 유대의 최대 명절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올라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십자가를 졌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을 충분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물리칠 능력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냐 십자가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어느 쪽이 이긴가 이 문제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당연히 싫습니다. 고통스러울 것이 뻔합니다. 삶을 포기해야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쪽이 궁극적으로 이익이라는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여기서 봅시다. 무엇이 그가 하나님을 선택하게 했는가? 이 점을 따져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삶으로 되돌아옵니다. 삶이 참으로 힘듭니다. 이런 삶을 어째서 살아야 하는가 싶습니다. 이 삶에서는 기대할 것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는 것이 지금 이 삶을 대하는 태도를 결정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삽니다. 그러면 똑같은 삶일지라도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삶의 고통이 덜합니다. 행복은 이 세상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행복하겠다고 그렇게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알고 보면 삶이라는 것은 불행 그 자체였습니다. 삶은 결핍과 과잉이라는 두 고통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어쩌다 결핍에서 과잉으로 향하는 아주 잠깐 사이에 행복을 맛볼 뿐입니다. 그 작은 행복감을 얻기 위하여 삶은 언제나 힘에 부치도록 지난합니다. 가뭄 이후에 단비를 맛봅니다. 가물지 않으면 단비도 없습니다. 어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카이. 그래서 카우코메다 즐거워합니다.
FLPD 무엇을 바라서 즐거워합니다. 테스 톡세스 투 데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서 즐겁다, 자랑스럽다 이 말입니다. 영광이란 말 독사입니다. 독해의손 말입니다. 이 말의 기본 의미는 나는 생각한다 이겁니다. 나는 뭐뭐라고 간주한다 이런 뜻에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이 독사입니다. 평판이나 명성, 영화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무엇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판을 바라서 그것이 만족스러우냐 이거지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사실이 즐겁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알아주는 걸 구하지요. 인간의 욕구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생존 자체의 욕구가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 욕구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굶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생존의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사회적 욕구는 한마디로 남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욕구입니다. 남이 자기를 인정해 주는 데서 존재감이 생기고 만족을 얻습니다. 교회든 무슨 단체든 거기서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거기에 끼려고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남에게 인정받기를 바라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은 구하지 않으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러셨습니다. 영광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독사입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는 겁니다. 사회적 욕구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거론했지만 관계를 맺을 수가 없었어요.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보이죠. 하나님을 핑계로 사람에게서 인정받는 것을 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외식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취하다, 람바노입니다. 붙잡다, 획득하다 이 뜻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해야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겠느냐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현실화하지 못한 탓에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이해는 합니다. 그럴지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더더욱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시간이 없습니다. 사람이 알아주는 것을 찾느라고 말입니다. 자기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노력을 게을리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하나님을 찾고 또 힘써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욕구를 실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애써도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도 참 많아요.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자기 생각과 다르게 그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만족을 위하여 한 일이 오히려 상처로 되돌아옵니다. 남을 만나더라도 상처를 받지 않을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고슴도치의 비유가 있습니다. 온기를 느끼려고 고슴도치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막상 다가가면 가시에 찔립니다. 사람 관계가 이렇다는 겁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어서 생긴다 이랬습니다. 사람 관계에서 빚어지는 것을 말하지요. 남을 아예 만나지 말라 이 말은 아닙니다. 설령 못 만나는 한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신경 쓸 건 없다는 거예요. 만나더라도 좋은 사람을 만나라 이 말이죠. 인생의 구조가 이렇게 하마르티아에 빠진 상태입니다. 그 때문에 행복을 놓치고 불행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요 독사, 영광입니다. 사람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것이어야 합니다. 삶은 한시적으로만 필요한 겁니다. 육신을 버린 날에 이르면 나와 하나님 단 둘만 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인 그 사람의 삶은 영원합니다. 영생이 이 말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뭡니까? 영생 아니겠습니까? 삶이 영원하다 이 말이거든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바로 앞에 두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당신 스스로 다짐하듯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의 핵심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거예요. 해 아이오니오스 조에 그 영생의 희나 곧 그래서 기노스코 시대에 당신을 아는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는요 보충하는 거예요. 방법으로서 말하는 거지요.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지향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기노스코시는 직역하면 그들이 안다 이 뜻입니다. 기노스코가 가정형 동사로 현재 능동 3인칭 복수로 쓰였습니다. 줄이면 영생은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안다는 말 기노스코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성관계를 뜻하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경험에 의하여 점차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논리나 이성을 떠나 부정할 수 없는 상태로서 아는 단계가 기노스코입니다. 자기가 사는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느냐 거기서 아는 무엇이라는 거지요.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지 않은 것 자체가 하마르티아에서 벗어날 생각이 없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쓰는 말로 여전히 죄 가운데 살겠다 이 말입니다. 어찌어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안 겁니다. 하나님께 알아주시는 것을 바라며 삽니다. 그것을 즐거움으로 여깁니다. 여기까지가 2절입니다. 그러면 환난도 즐거워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환난, 들립시스입니다. 억압, 고통, 괴로움, 고난을 말합니다. 고통이죠 한마디로. 즐거워하다, 카우카우마입니다. 앞서 2절에서도 보았습니다. 뽐내다,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을 바라서 산 삶이라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신 그런 삶이라면 고난조차도 고난으로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뽐낼 만한 것으로 느낀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삶이 행복하냐 어쩌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으며 사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없는 말입니다. 아버지는 관계를 말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그런 삶이면 모든 문제는 거기서 멈춥니다. 더 이상은 하마르티아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삶의 형편이나 모습은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이것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기노스코 내가 압니다.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자연히 고난이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룬 줄 또 압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또 에이도를 썼어요. 이 말은 보다, 경험하다, 인지하다, 주목하다, 느끼다, 감지하다 이런 뜻입니다. 현실적인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을 말합니다. 인내, 휘포모네입니다. 기다림을 뜻합니다. 연단, 도키메입니다. 시험, 시련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정받는 것을 뜻하는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소망, 엘피스입니다. 바라는 것, 기대, 희망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루다는 말, 카테르가조마입니다. 이 말은 이기다, 극복하다, 압도하다, 정복하다, 성취하다, 완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난 삶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아버지로 압니다. 이것을 말로는 설명 못합니다. 평생에 걸쳐 하나님 아버지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작은 아들 에브라임에게 장자로 축복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은 인내를 휘포모네 무엇인가를 기다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으로서 도킴의 연단,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엘피스, 바라는 것,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육체가 바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탈육체화가 이루어진 거지요. 영원하며 궁극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해서 바울이 한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이루다. 슈네르게오입니다. 함께 일한다. 동역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슈네르고스라고 하면 동역자를 말합니다. 모든 것이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일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이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불만이 사라져요. 왜냐? 그 목표를 아니까요. 불만이 없으니까 하마르티아가 힘쓸 수가 없습니다. 잘못 살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삶이 선순환을 이룹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이 복이 있으며 만사가 형통할 겁니다. 6절에서 11절은 따로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한편으로 유대인에게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더 잘 통합니다. 11절에 즐거워하자는 말이 나옵니다. 카우카오마입니다. 앞서 봤습니다. 오늘 2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옵니다. 뽐내다는 뜻이에요.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 뜻입니다. 그만큼 만족스럽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영,
푸뉴마로 계시면서 우리와 관계하십니다. 성령이란 말은 다른 말 아니에요. 이걸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룩한 영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계시는 거거든요. 성령이 충만하단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 흠뻑 빠져있다 이 뜻이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영이시다 푸뉴마호 데오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푸뉴마 영으로 계신다 이거거든요. 창세기 1장 26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을 따라 당신의 모양대로 만드셨다 그럽니다. 형상이란 말 히브리 말로 젤렘입니다. 그림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처음부터 인간에게 데이오테스 신성을 부여하셨다 이 말이에요. 신성을 부여하셨단 말은 뭡니까? 내가 인지하든 인지하든 못하든 이 안에 하나님을 닮은 그것 푸뉴마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만 사람이 육체에 홀려 살다 보니까 매어 살다 보니까 이 푸뉴마의 존재를 드러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식도 못해요.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이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알레데이아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 푸뉴마가 있는데 사람이 못 알아차려요. 그럼 어떻게 알아차릴 것이냐? 사실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으로 살 때 이 푸뉴마가 살아난다 이겁니다. 자기 내면의 만족이 없는 사람은요 타인에게서 만족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우리 내면 세계에 계십니다. 번잡스러운 데가 없는 고요한 청결한 내면 세계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내면 세계가 이렇게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의 푸뉴마가 깨어납니다. 그러면서 하마레티아는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육신으로 만나겠습니까? 무슨 재주를 다 써서라도 나의 영이 발동해야 하나님과 교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말년에 이제 육신의 세계가 이제 다 끝나가는구나 압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다려도 오고 안 기다려도 옵니다. 인생을 결산하는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을 바라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사모하고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는 인생에 대해서 더 이상 미련은 없어요. 오히려 잘 살았지요. 왜냐? 이 인생에서 하나님을 알고 만났고 교감했으니까 말이죠. 여러분께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을 바라는 능력 있는 삶, 복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영원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이 얼마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하나님과 한치라도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